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바국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바국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하바국서입니다. 이 하바국이라는 이름은 껴안다 그리고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바국이 본 당시 유대의 상황은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렇게 죄악과 불의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껴안듯이 간절히 매달리고 질문하는 그 모습이 이 하박국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씨름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그런 사람이었고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하박국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먼저 악한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박국은 당시 유다 사회의 죄악과 불의를 보며 정말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탈과 폭력이 있는 유다, 그리고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 유다를 바라보며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불공평한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잘 되는데 왜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라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불의한 현실 속에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하박국의 모습, 이 하박국의 부르짖음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폭력과 다툼과 끔찍한 범죄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악한 자가 잘 되고 불의한 자가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지 의문을 우리는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이해되지 않는 현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이 간절한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시는데요. 아마 하박국이 듣기 싫었던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빌론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왜 이 유다 땅에 불의가 가득하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빌론이 유다보다도 더 악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1장 13절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민족은 바빌론을 말하는 것이고요, 착한 백성은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바빌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박국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불의와 폭력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라는 물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더 깊은 혼란과 그 더 깊은 의문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박국의 깊은 고뇌와 하박국의 깊은 그 답답함,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단비와 같은 말씀입니다. 악한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서 주신 정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빌론을 말하는 거예요. 2장 4절은 교만한 자인 바벨론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의인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바빌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신뢰합니다.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강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왜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고난과 아픔의 자리, 응답이 지연되는 답답함의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의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하박국은 여러분 이제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답답해했고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의 증거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여러분 1장에서 하박국의 고백과 3장에서 하박국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1장에서 하박국은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주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하박국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하박국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크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른 것 다 없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의심과 혼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고 두려움은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끝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라고 믿음의 선포로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길에도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박국의 변화를 봅니다. 왜? 라는 질문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라는 이 왜라는 질문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왜라는 질문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변화되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박국은 의심과 혼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왜?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라는 이 왜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그 삶과 그 믿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믿음의 길에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왜라는 질문이 있습니까? 이 왜라는 질문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